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광야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와디럼 광야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처음 광야를 향할 때는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체험했던 이 광야 생활을 체험해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땅을 밟아보았을 때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광야는 땅이 모래로 가득한데 이 발이 푹푹 들어가서 평소에 두세 배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불만 할 만하구나. 그런데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이 광야에서 보는 풍경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광야에 있어서 시선을 앞으로 돌리면 이 끝이 안 보입니다. 좌나 우로 돌리고 이 뒤를 돌아봐도 똑같습니다. 그저 똑같은 모래 풍경만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이 광야를 보면서 어찌 보면 광야가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들의 문제들만 보아도 이 결혼 문제, 취직 문제, 집매매 문제 등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 비교해서 산을 본다면 이 정상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정상이라는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곳으로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그저 끝없는 곳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저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내렸고
출애굽기에서는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이 4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고통, 인내, 하나님의 준비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인간과 같은 연약한 몸으로 고난의 시간을 감내하며 광야에서 금식하며 공생애를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에 사탄은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죄의 자에 빠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가장 원초적인 먹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의 자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의 말을 듣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선악과가 너무나도 맛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욕구가 생기고 충동이 생겨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으로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먹는 양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을 먹고도 이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다양한 음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7일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 저는 한 4일째 되는 날 한식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음식을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불평불만을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겪고 나니까 오히려 40년 동안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 이런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매일 똑같은 것을 먹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는 것보다 현실의 양식에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삶 속에서 더 맛있는 것, 더 귀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양식으로 육신을 채우는 일보다 하늘의 양식으로 영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우선순위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사탄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연 몰랐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핍박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또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 있고 표적을 보이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민수기 17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물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구에 모세는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가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녀로서 구하고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를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믿음은 어찌 보면 불순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탄은 예수님에게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세상에서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영웅적 삶을 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절벽에서 뛰어내리셔도 상처 하나 없이 있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요구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환대받으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탄이 보여준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천하만국을 다 볼 수 있는 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들을 내게 준다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수하로 삼아서 예수님에게 약속된 나라와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 데 있습니다. 사탄은 마치 자신이 천하만국을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통치권을 주신 것처럼 말합니다. 사탄은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조건으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십자가 형벌로서가 아니라 영광스럽고도 평안한 방법으로 세계의 지배권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제1계명과 제2계명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바로 유일신인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사탄에게 경배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대상임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이 하나님의 권위까지 침범해오자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탄은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수종을 들었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로 원초적인 배고픔으로 유혹하였고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유혹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계 통치권을 준다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러한 모든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계획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 같이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끝없이 펼쳐진 곳을 향해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의 시험이 끝나면 다른 시험을 주면서 우리를 또 유혹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무기보다 날카롭고 예리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야도 말씀으로 바로 선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에 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체인 성경의 읽기, 또 생명의 삶 큐티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저 교회에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탄이 주는 유혹들을 말씀으로 계속 물리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귀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성장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한치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사탄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 빠뜨리기 위하여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들을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힘은 오직 말씀이오니 저희들이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